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상해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큰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어떤 일에 관하여 늘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 사람 때문에 구원의 길을 포기합니까? 왜 교회가 하는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천국을 포기합니까? 그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꼭 마음에 결단해야 될 것은 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 나는 그 어떤 일 때문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서 5장은 형식적 신앙과 재물의 허무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고담이 죽으세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전도자인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나 여호와의 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시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그릇된 보고를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이 되어버렸고 40일 정탐한 그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을 광야를 배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40년이 되었습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다 죽는 기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왜 광야에서 방황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죽는 기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 40년을 배회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셨죠.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시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은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집 또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했냐면은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다? 지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물론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그 이후에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인 황금 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의 사원인 황금 사원이 있을까요?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 헛된 것을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고, 교회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될 텐데, 천국 간 분들이 다 놀랄 거예요. 야, 천국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또 지옥 가서 여러분 그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기억하시죠? 죽어보니까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음부에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도 우리 구균호 집사님 어머니 그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천년만년 산다 할지라도 사람이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디 가요? 잠이 들게 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무슨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연옥이 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죠. 성령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 쫓아내고, 교회 안에서 그냥 목사파 장로파, 또 장로끼리 싸워, 쪽파 대파 양파 돼가지고 싸운다고. 그런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뭐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늘 거하셔야 된다고요. 사울왕처럼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 악령이 임해가지고 미쳐서 날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따릅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아주 오늘 아름이가 찬송가 191장을, 난 사실 다른 거 정해놨는데 우리 아름이 말을 내가 잘 순종해. 목사님, 내일 찬송가 191장에 난 끽소리도 안 하잖아요. 아름아, 끽소리도 안 했어, 그지? 야, 오늘 191장, 근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야, 우리 아름이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만. 누가 계시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성전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거미줄 쳐지고 말이야. 쓰레기 돌아다니기로 안 된다고. 성령님 서운해 하신다고. 항상 깨끗하게. 화장실 가서도 보니까 말이야. 내가 어제 여자 화장실 가봤어, 2층. 아니, 휴지를 그래 쓰레기통에도 못 집어넣어? 우리 여자들 회개해야 돼. 마음에 감동되신 분은 2층 여자 화장실 가서 그 쓰레기 바닥에 있는 거 좀 주워서 넣어. 내가 가끔 집어넣거든. 사실은 안 보여서 그런가 봐. 세상에 쓰레기통도 작질 않은데 밖에다 버렸더라고. 내 집어넣을까 하다가 내가 참았어.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 꼭 넣고 가셔. 어째 아멘이 없어? 일단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가 늦게까지 기도하니까 끝나고 내가 가서 꼭 확인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전도자는요, 따라합시다. 발걸음을 조심하라. 발걸음을 조심하라. 이것은 부주의하고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망령되게 행하지 말고 신중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쌈박질을 하고 말이죠, 삿대질을 하고 말이지, 욕을 하고, 뭘 조심하라고요? 발걸음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아주 그 자리에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거야.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뭐 괜히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네. 여러분, 실제요, 그 대제사장들이 그 1년에 한 차례씩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제사장의 복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복장 맨 끝에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방울이. 여러분, 방울은 흔들면 뭐가 나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제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 그 시은자에다가 이제 피를 이렇게 뿌리면서 이제 그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했다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는. 그럼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니, 어떻게 그 지성소를 사람이 들어갔냐고. 그래서 이 몸에다가 줄을 잡아매가지고 시체를 끄집어냈다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사실은. 근데 요즘 간땡이가 커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장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담임 목사 중심으로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발걸음을 조심하라.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참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당회 구역회라도 세상에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해야 이 손을 들어 그냥. 아이고 세상에. 우리 장로님들이 빨리빨리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네, 나머지 저기는 우리 뭐 기획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말이지. 너무 말을 안 해가지고 그냥 여기 거미집이 쳐져가지고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은요,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우 분노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저 세도에 있는 어느 교회도 말이죠,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그냥 쌈박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담임 목사도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목회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교회는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목회 전념하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오면은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 허투루 들으면 안 돼. 여자 화장실 휴지 가서 치우라고 하면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내가 이따 진짜 가서 볼 거야. 왜?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가장 가까운 충성된 사명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기도의 인원이 그 교회 11조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새벽기도 1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11조야. 그러면 주일 출석이 몇 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100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혼자 오지 말고 자빠져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아니 집사님, 이렇게 자빠져 잘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자. 그래 데리고 와야지. 안 되면 집사님 신발이라고 가져오라고. 그리고 금요 성령교대 몇 명? 200명. 뜨겁게 기도도요, 기도하는 곳에 가야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주인 노릇을 하려 하고 장로가 교회를 쥐락펴락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발을 조심해야 돼요. 늘 제가 신신당부하는데 속회나 성교회나 어디 가서 입으로 죄 짓지 말어. 내가 누가 그런 죄를 짓는지 다 알아. 아직도 못 고치더라고. 내가 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만 4년이었어. 한 사람도 전화해가지고 4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전화 한 통 안 하더라고. 진짜 나 삐져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오려고 그랬어. 오늘이라도 전화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 전화번호 010-3661-1153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뭐. 여러분, 전도자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잘 보세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귀만 커지면 안 된다고요. 그 들은 말씀이 삶을 통해 순종이 돼야 되는 게 순종이.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무익함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 가지고 그 소그룹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지만은, 정말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발바닥에 떼도 안 돼. 어린 시절부터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요, 얼마나 그 수산나 웨슬리가 청교도 집안의 딸이었어요. 구남매의 막내였다고. 얼마나 똑똑하고,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보다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남편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런던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 일이 있어서 가면은 이 수산나 웨슬리가 설교를 하면은 더 많이 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때 이 남편 사무엘이 또 삐져가지고, 아유, 남자들이 속이 좁아요. 진짜 나도 남자지만은 봐봐, 어제 전화 안 했다고 삐졌잖아 벌써. 그렇게 이제 능력이 있는 어머니였는데 아주 지혜롭고聰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 우는 것도 이 수산나 웨슬리는 다 다스렸어요, 그 자녀들을. 그렇게 성장했는데도요, 거듭나지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공의 이 목사님 안수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시몬소 배를 타고 말이죠, 저 조지아, 미국 조지아를 향해 가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독일의 저 모란비안 교도들은 말이에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부르짖을 거요, 기도할 거야? 대답하는 거 보니까 뭐 다 지금 울부짖을 판이네. 그냥 살려달라고. 그 물어봤잖아요. 아니,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다. 왜 안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피터 벨러라는 사람을, 스판겐스타인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중에 피터 벨러라는 그 독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올더스 케이스에서 나중에 회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 우리 종교놀이 하는 거 아니라고. 목사, 장로, 권사라고 천국 갑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무익함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내실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영이 날마다 더해져야 돼요. 우리 저 김희중 장로님이 농구장에 장로에서 그 붙여놓은 거 봤지? 이제 연말에 시상하신다 그러더라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에이, 무슨 전도를 하는데 저런 걸 하냐?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게 상품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도합시다, 이런 뜻이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으며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성전 마당만 밟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콧등으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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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어제도 그 강견 총회를 했다고 제가 이제 회장의 직임을 내려놨지. 강경 성결교 강혜원 목사님한테 이제 회장의 직임을 물려줬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또 어딜 갔겠어. 리치빈스 갔잖아. 백곤산이 가서 또 커피 쌌잖아. 왜 그래? 어쨌든 성도를 도와주고 싶은 거야. 어쨌든 그래 또 자랑을 했잖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카페라고 말이지. 커피 드실 일이 있으면 여기 오라고 그랬잖아. 백곤산 알았지? 그렇다고. 밥 먹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성도 저 식당 가서 팔아주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따릅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악을 행하면서도요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매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란 입에서 나가면 주워 담질 못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입은요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답시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 온몸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 죄를 지면 안 된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데 그 앞에서 남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담임 목사를 그냥 막 씹었다 뱉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다 기억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낮에는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낮에도 하나님이 듣고 밤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속담이 바뀌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릴 때 주의할 것을 공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조급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 남편이 하는 짓이 너무 그냥 미워가지고 하나님께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초노모 남편 다리를 똑 부러뜨려 주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냥 두 다리가 똑 부러졌다잖아. 그래서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막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아시겠죠? 오히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을 주위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상상순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전도자는 전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어디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내 기도는 안 나오고 자꾸 다른 사람 기도가 나올 때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그 기도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중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제가 홍명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한단 말이야. 아, 그래, 시간이 없어서 내 기도는 못했어. 그러면 홍 권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 알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보기도라는 게 엄청난 적입니다. 여러분, 그 은행에도 그 복리라는 게 있나요? 복리? 아, 돈이 없어가지고 모르는구나. 이게 저축을 하면은 이자율이 우리 최신영 권사님 알 것 같은데, 복리? 아, 예, 물어본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게 이자가 평소보다 많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그러라고. 하나님 아시죠?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한 번 더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을 적게 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감사가 돼야 된다고요. 이 좋은 환경에서 말이죠, 이 추운 날도 말이죠, 이 좋은 이 기온에서 하나님께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제도 그 논문 심사하는 전도사 둘이 와가지고 한참 논문 지도를 하고 또 교회를 다 보여줬잖아. 6층 탁구장까지 가서 보여줘.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 와, 하더라고.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진짜. 생각해 볼수록 감사한 거예요, 진짜. 커피라도 사야 되겠지. 오늘도 우리 힘차게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종교 생활 하지 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종교놀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똑바로 믿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